읽으셨던 책이 어디까지 했어요? 네, 역대하 읽으셨어요. 어제 역대상, 오늘 역대하. 그래서 여기까지 다 끝난 겁니다. 역사서 3권 남았습니다.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오늘 이제 오후에 이 3권 읽으시면 저녁 식사 하시는 거예요. 자, 역사서가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 되고요. 이 에스라서를 누가 썼느냐? 이제 에스라가 썼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7장에 보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아론의 직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론의 아마 16대 손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제 그 영재님께서 한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역대하 족보를 보니까 누구는 낳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 가서 아들이요 하면서 다시 조상으로 올라가더라. 이게 나머지 족보는 쭉 내려오는데 어느 족보를 보니까 그 누구의 아들이요 해서 주 위로 올라가서 결국 레이로 올라가더라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통독하는데 그거 발견하기가 쉽지 않으신데 대단한 통찰력이시죠. 그 이유가 이제 에스라서 7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DNA입니다. 정말 그의 후손이 맞냐라는 거죠. 여로보암이 죄가 뭐였어요? 원하는 자든 누구든 제사장으로 삼게 했다라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레위 자손만이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 임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조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통성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누구의 아들이요, 그는 또 누구의 아들이고, 그는 또 누구의 아들이고 해서 쭉 올라가는 것은 레위 지파만 그렇게 계산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6장에서만 그렇게 족보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에스라서 7장의 그 흔적을 볼 수 있어요. 에스라 7장 잠깐 한번 가서 보실게요. 에스라 7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증손이요 4대손이요 5대손이요 쭉 올라가서 5절 끝에 보시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쭉 올라가는 족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고 어제 질문하셨던 그 역대하 6장 한번 가서 보실게요. 나머지는 다 내려오는 족보인데요. 6장 16절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오 하면서 또 게르손의 아들은 내려오는 족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가는 족보로 등장을 하더라는 거죠. 6장을 가서 보시면 48절을 그냥 보시고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48절 보시면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47절 끝에 세벨은 말리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 아들이며, 그러니까 이건 지금 위로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레위 아들이 무라리였죠. 앞에서 우리가 저기 보셨잖아요. 6장 16절에 보시면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 해서 레위 아들이 무라리로 나왔죠. 근데 이제 같은 절에서 한 번 더 이것을 조사를 하는데 47절에서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해서 그 아버지 레위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성전 봉사와 관련된 그 족보를 통해서는 그렇게 올라가면서 정통성을 더 확보하는, 그 에스라가 자기의 정통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듯이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밥 먹을 때 여호야긴이 도대체 왕이 된 게 몇 살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역대하를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바로 좀 있으시죠? 역대하 36장 9절입니다. 36장 9절 몇 살이래요? 몇 살에 왕이 됐대요? 8세니까 8살. 이게 근데 열왕기에서는 약간 다르게 나오거든요. 열왕기하 24장 8절 보시면요. 열왕기하 24장 8절 몇 살에 왕이 됐대요?
몇 살이요? 18세 왕이 됐대요. 하나는 8세고 하나는 18세예요. 뭐가 맞아요? 지금 하나는 지금 그러면 잘못 기록이 된 거죠. 이것은 이제 이런 것들은 몇 군데 나와요. 이것이 뭐 교리적 영향을 준다는 게 아니라 아마 필사자의 오류였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못 찾아내서 안 고쳤을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고치게 되면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디 순간에 그 서기관이 옮겨 쓰는 사람이 실수를 했을 텐데 뭐 이 정도 그래서 99점 몇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또 다윗이 인구조사 해가지고 벌 받잖아요. 거기에 보면 역대기에서는 3년 기근이라고 나왔는데 사무엘 하에서 보면 7년 기근으로 또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오기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을 통독하면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데 잘 발견해 주셔서 일단 질문하셔서 답변을 좀 같이 드리고 질문했던 이유가 이제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해당되는 사람이 에스라였다는 거 말하다 여기까지 갔네요. 자, 언제 기록되었냐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이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귀환 사건입니다. 1차 귀환.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가 2차 귀환을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시간 간격이 약 한 70년을 건너뛰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 60에서 70년의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럼 이 6장과 7장 사이에 들어가는 사건이 에스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를 순서대로 읽으려면 에스라 6장까지 읽고 에스더 읽고 7장에서 10장을 읽어야 시간 순서대로 읽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에서는 포로 1차 귀환과 2차 귀환을 다 다루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역대기 제일 마지막 절을 읽으면서 칙령을 내린 사람이 바사의 고레스였다, 페르시아의 고레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 자신의 업적을 기록했던 실린더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영국 박물관에 있는 실린더인데요. 이거 되게 작습니다. 폭이 23cm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얼마나 글씨를 작게 썼는지요. 이렇게 빽빽하게 글씨를 썼습니다. 그래서 총 45줄을 썼어요. 이 조그마한 통에다가. 그래가지고 그 내용 중에 이제 해석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12번째 항목이 이겁니다. 나는 신들을 원래의 초소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의 영원한 초소를 세웠다. 나는 그 거주민들 전체를 통합하여 그들의 거처를 다시 세웠다. 그들이 가슴 깊이 기뻐할 처소에 안착시켰다. 이게 지금 무슨 내용 같아요? 포로들을 되돌려 보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정책은 포로 정책이었어요. 이 우수한 인재들을 바벨론에 데려와서 바벨론의 인재로 만드는 정책이었다면 고레스의 정책은 그들을 자기의 원래의 나라로 되돌려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쪽 땅을 개발하고 살면서 거기에서 세금을 바치도록 하는 정책이 페르시아의 정책이었고 고레스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신들을 원래의 초소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뭐하는 돌아가라 라는 거죠. 그래서 신들을 원래의 초소로 돌아가게 하려면 신들이 가서 살 뭐가 필요해요? 집이 필요하잖아요. 신전. 이게 이제 뭐 고레스가 뭐 유대교의 입장에 서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상식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을 갖다가 전쟁에서 이기면 고대 전쟁은 신을 갖다가 데리고 와요. 그리고 자기 신전에다가 이렇게 수확물처럼 쭉 진열을 해놔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신전 신상들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돌려주려면 그 신상들을 모실 신전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예루살렘 고레스가 우리 에스라서 물론 역대하랑 동일합니다. 에스라 1장 2절 한번 보세요. 에스라 1장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
다시 말해 신전을, 왜 신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신이 머물 집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전인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성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돌려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영원한 조서를 세워주었다. 이것은 그들이 가슴 깊이 기뻐할 일이었다. 예, 환영을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3번에 걸쳐서 그들이 잡혀갔다면 3번에 걸쳐서 돌아왔다라는 거고요. 에스라서 1장 6절 1장부터 6장까지는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입니다. 세스바살이 총독으로 인솔을 해서 와요. 그러나 16년 동안 지리하게 성전 건축이 안 되면서 아마도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어져서 인척으로 보여지는데 스룹바벨이 총독되어져서 성전을 완공한 사람은 스룹바벨입니다. 세스바살은 성전의 기초를 놓았고 1차 귀환자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에스라가 7장부터 10장까지,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가 에스라가 기록한 내용이고 자기의 귀환을 둬요. 그럼 에스라가 돌아갈 때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세웠다고요? 스룹바벨이 지었다고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2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갈 때는 이미 성전이 되어져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그냥 건물만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영성은 바닥을 기고 있었던 거고, 그 영성이 바닥을 기고 있었던 것의 대표적인 것이 그들의 혼합 결혼이었다라는 겁니다. 불신 이방 민족과의 결혼. 근데 그 이방 민족과의 결혼이 왜 그들에게 그렇게 비참한 결과를 왔어요? 자, 산당의 출발점이 무슨 왕이었어요? 솔로몬이었다고요. 근데 솔로몬이 산당을 짓게 된 계기가 뭐였어요? 이방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공주들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공주들이 자기 나라에 섬기던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이게 국제 관례였단 말이에요. 계종을 막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인들을 위해서 세우는 곳이 예루살렘 그 성전산이나 시온산에다가는 차마 못하고 언약궤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못하고 어디를 선택했냐면 기드론 골짜기 건너서 감난산 옆에 산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거기를 가리켜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멸망산이라고 불렀어요. 그곳에 이제 성전을 산당을 건축하게 해줬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다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들이 이제 그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이것에 대해서 이방 결혼을 책망하면서 했던 말이 그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방인과의 결혼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70년간 포로 갔다 왔으면서 또 그러냐, 같은 걸 또 반복해서 또 이럴래 하면서 책망을 하는 사건이 지금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가 꾸짖고 있는 것이 9장에 가서 바로 그 통혼을 했던 것에 대해서 아주 책망을 하고 있고, 느헤미야에서도 이 통혼했던 것들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책망하고, 도대체 왜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그렇게 통혼에 대해서 심하게 꾸짖냐? 뭐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이렇게 할 정도까지 분노를 표출을 하거든요. 그게 산당의 출발점이 솔로몬이었고, 솔로몬의 그 출발점이 자기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들을 위해 배려하기 위해서 세웠던 산당이었고, 그 산당이 세워지면서 없애는데요. 자, 아까 산당 없앴던 왕들이 누구누구였어요?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4명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4명이 없앴는데 이 4명 중에서 솔로몬이 세운 그 산당을 없앤 왕은 누굴까요? 1번 4명 다, 아니면 2번 아무도 없고, 아니면 누군가 한 명. 이 솔로몬이 세운 산당을 누가 없앴을까요? 3번으로 할게요. 누군가 한 명이에요. 누군가 한 명은 없앴어요. 누가 없앴을까요? 요시야가 없어요. 그러면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가 산당을 없앴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방에 있는 것들은 다 없앴다고요. 히스기야 그렇게 없애는 것처럼. 근데 뭐는 남겨놔서 계속 솔로몬이 세워놨던 산당은 남겨뒀어요. 왜 남겼을까요? 이 선왕이 세운 거라고요. 선왕이 세웠어요. 네. 선왕이 세운 이 산당은 요시야 때나 가야 이게 부서져요. 네, 이런 것들이 결국 멸망에 가는 원인이 됐는데 이 행동을 또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제 표출되어지기 시작하죠. 결혼하는 아이들이 이방 결혼했는데 그 결혼한 아이들이 무슨 말하고 다녀요?
유다 방언은 못하고 이 반대쪽 이방 그 언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던 거죠. 그러면 이거 70년간 포로 끌려갔었는데 또 반복된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는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차 귀환 과정에서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 70년 만에 돌아온다라는 초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다니엘마저도 돌아올 여력이 안 됐어요. 워낙 먼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것은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되어 있었고 바벨론은 당시 세계 제1의 도시였고 이런 것도 쉽지 않았고요. 그런데도 약 9만 5천 명 정도가 귀환했다라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포로가 되면서 5가지 변화가 생기는데요. 유다인이라는 명칭이 사용됩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부른 게 아니고 바벨론 사람들이 불렀던 명칭이고 결국 나중에 이것이 이제 주라고 하죠. 유대인들. 그렇게 이제 불려지게 되는, 오늘도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계기가 이 포로 과정입니다. 두 번째, 농업, 목축업 중심에서 상공업으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장사를 하는 일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지서 보게 되면 저울, 추 이런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죠. 언어가 히브리어에서 국제 공용어였던 아람어로 변화하게 되고요.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회당 중심에서 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다음에 성경이 아니라 전승,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귀환했던 길입니다. 이제 유다 잡혀갔던 길, 노란색이 좀 표시되어진 이것이 잡혀갔던 길이고요. 밑에 이제 갈색으로 표시되어진 이 부분이 1차 귀환 길입니다. 세스바살에 의해서 인도받았던 길. 그리고 이제 여기 수사에서 출발하는 것이 2차, 3차 귀환로입니다. 이 거리가 얼만큼 되느냐? 첫 번째 것이 약 1165km, 두 번째가 1575km. 하루에 보통 걸어서 30km 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대략 얼마 걸리겠어요? 1200km 잡고 하루 30km 가면 1200km 잡으면 40일 맞나요? 40일. 꼬박 40일 걸어야 되고요. 만약에 1500km 같으면 꼬박 30km씩 걸으면 1500km 잡고 한 50일 정도 걷는데 이게 그냥 홀홀 단신으로 걸을 때 이 정도 가요. 근데 여기에 이제 짐 들고 가고 뭐 싣고 가고 그러면 시간은 마냥 느려지죠. 그래서 보통 이 정도 걸릴 때 상단을 끌고 가거나 팀을 이뤄가면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 걸리는 엄청난 길입니다. 이것을 걸어서 온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을 그들이 하고 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기록 목적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입니다. 70년 전에 파괴되었던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됐던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 되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됐고요.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했습니다. 다음에 반대 세력이 반드시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이겨내야만 했고요. 특히 에스라서 4장을 읽게 되면 왕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에스라서 4장은 뭐냐면 이 성전 방해의 사건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성전을 방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세트로 싹 모아놓은 것이 에스라서 4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3장에서 시간적 간격으로는 4장으로 바로 5장으로 넘어가서 성전 건축까지 가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6장까지 성전이 건축이 되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돌아와서 그들이 에스라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전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에스라서 몇 장까지 있습니까? 10장까지 있습니다. 10장. 굉장히 짧습니다.